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 없이 경험한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자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시며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간구와 신음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심도 깨달았습니다. 감격해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전했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자의 능력이 되었고 이 능력으로 그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기쁨과 감격 속에 그렇게 흘러갈 줄 기대했던 그의 삶에 예기치 않은 시련이 또다시 닥쳤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시련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정신적, 영적 시련을 동반했습니다. 시련 앞에 지도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잠시뿐 그는 다시 분연히 일어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살아내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밥이라는 환자분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밥은 58세 백인 남성입니다. 슬하에 딸과 아들, 자식들을 두었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함에도 이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심장 질환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자폐아인 아들이 건강한 엄마의 도움이
돌봄이 필요했고 자기마저 아내에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가깝게 어울려 지내며 자신은 혼자 사는 여동생이 돌봐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밥이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심장 절개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죽다가 살아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밥은 산소호흡기 호스를 입에 꽂고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폐렴과 뇌출혈까지 엎치고 겹쳐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가 처음 이 환자분을 방문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상 옆에서 자리를 지키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5인데 오빠와 나는 특별히 더 가깝습니다. 오빠는 이미 여러 번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요. 우리 가족에게 오빠는 기적이었는데 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며칠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호스피스로 향후 치료 방향이 잡힐 것 같으니 환자와 가족을 찾아봐 주면 좋겠다는 의료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밥은 소름이 끼칠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는 온데간데 없고 가르마를 내어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정신은 멀쩡하고 목소리는 또렷하고 음성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와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호스피스 요양시설을 찾고 있다고요. 자신의 심장병은 집안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가족력이라 했습니다. 60세인 형도 현재 심장병으로 입원 중에 있고 아버지는 58세가 되던 해에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그에게 58이라는 숫자는 어려서부터 사망 선고와 같은 트라우마였다고 합니다. 올해 58세인 그는 이미 3번이나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다시 깨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8이라는 숫자를 넘어서게 하셨다며 기뻐했습니다. 향후 치료가 호스피스로 방향이 잡혀 요양시설로 갔다가 상태를 봐서 집에 가게 될 거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 자신의 딸과 혹여 심장병이 있을지 모를 자폐증 아들, 자기 때문에 고생한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두 눈이 눈물로 촉촉히 젖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 먼 옛날 지구 저편 어느 땅에 살았던 시편 기도자와 지금 여기 있는 밥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신앙, 그 물줄기가 시공을 초월해 시편 기도자에게서 밥에게로 흘러들어와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그것은 믿음의 고백을 입술의 말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살아내는
지난한 투쟁임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신앙이나 비가 오게 해달라며 구판을 벌이는 기우제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질문합니다. 기우제는 자기가 바라는 것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다리는 자구책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되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영성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겸손한 영성은 내 신념, 내 확신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대한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믿음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발로 으깨진 포도송이들이 좋은 포도주로 성숙되는 과정처럼 형체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서 도기로 지어지는 과정처럼 기다림의 신앙이란 결과보다는 기다림 속에 당신의 뜻대로 성숙한 변화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버거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편 기도자의 어제를 도우셨고 오늘을 인도하시며 내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피와 땀과 눈물로 번복된 저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한결같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됨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저들의 버거운 현실이 더 버겁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